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나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리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미숙한 신앙인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쏘는 화살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쏘는 화살이 하나도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향해 있는 사람 있죠? 너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쏘는 화살이 나를 다 향해 있을지라도 자기가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더딜수록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자, 이 바리새인에게 첫 번째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자,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은 언제 깨닫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푸대접했는지 그냥 스스로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애초부터 푸대접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깨닫는 것보다 좀 낫겠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고 누가 찾아오냐면 죄 있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하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이 하는 걸 봤잖아요. 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한테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 못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예수님한테 질문이 생겨요. 야, 네가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죄 있는 여인인 걸 알았을 텐데. 자, 화살이 누구한테 향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전혀 향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죄 지은 한 여자라는 뜻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저 여자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간음죄입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용서받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향유옥합을 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저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더 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자신을 연단하면 좋으련만 저도 자아도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지라 그냥 내 설교에 만족하고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의 설교를 모니터하거든요. 제가 매번 모니터하거든요. 반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좀 보면서 내 모습의 부족함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오륜교회의 주경훈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톤도 높지도 않고요. 목소리도 크지도 않고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표정 관리를 못하고 흥분을 하고 톤을 높이는지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반면교사 사람도 자기 반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는요, 제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주일 설교를 리허설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4분의 1 정도밖에 못했는데 주경훈 목사님처럼 톤을 낮추고 너무 웃지 말고 지금도 웃고 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은 하도 인상을 쓴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웃으면서 설교가 안 돼요. 인상이 써줘야 돼. 저는 인상 쓰면서 설교가 안 돼요. 맨날 웃으면서 설교가 되는데 너무 웃지 말자, 너무 흥분하지 말자, 너무 톤을 높이지 말자 그러고 결심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지난주에 제가 또 어떻게 했어요? 너무 웃고 소리를 지르고 톤을 높여줬다고. 제가 동행일기에도 썼는데 그래도 계속 고쳐나가고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수정이 좀 되겠지, 좀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를 돌아본다. 자, 둘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누가 얘기해줘야 고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세 번 지적을 하십니다. 이건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바리새인 시몬의 첫 번째 잘못은 뭐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으로 모셔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 시몬의 잘못은 뭐죠? 예수님한테 입맞추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입맞춤은요,
유대 사회에서 인사해요. 여기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만나서 반갑네요? 이 인사입니다. 인사도 안 했어요. 자, 세 번째가 결정타인데요. 자,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할수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3번은요, 3번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잘못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괜찮다니까요. 자,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신발을 거의 잘 못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손님이 오면요, 기본입니다. 발짓을 물려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인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입맞춤 인사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 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너무나 일반적인 건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과장을 하시는 거 뭡니까? 내 머리에 감람류도 안 부었다. 여러분, 머리에 누가 감람류를 부어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발에다가 했는데 너는 내 머리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머리와 발은 신체 부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죠? 부위죠? 자,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한 것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머리에도 하지 않은 것이 극명한 대조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나를 푸대접했는지 아니? 자, 이 정도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시몬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전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말을 해줬는데도 안 고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에게 권면이나 충고나 질책이나 책망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걸 아는데요.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를 잘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괜히 건드려?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면 되지. 더 잘할 텐데 그러면. 속으로 투덜대면서 마음으로는 짜증을 내고 감정으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움켜쥘 때가 있어요. 누군가 말해줘서 바꾸는 것이 참 미성숙한데, 이것마저도 미성숙한데 그마저도 안 되니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참 답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시몬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쏘는 화살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자, 처음에 이 시몬의 화살은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죄 있는 여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게 여겼겠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는 깨끗한데 이 여인은 더럽고, 나는 정결한데 이 여인은 부정하고, 막 이렇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 얼마나 싫어요, 그것만으로. 근데 싫은데 또 뭘 하냐면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닦질 않나, 향유를 붓질 않나.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사실은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쫓아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그래도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숨을 참으면서 아마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이 여인한테 책망을 하시겠지. 이 여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하시겠지. 근데 주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자기를 질책하니까 3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만일 선지자라면,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선지자도 아니야.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너는 선지자도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죄 있는 여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냐? 4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같이 초청한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죄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49절에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죠? 제사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화살이요, 죄 있는 여인을 향했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은요, 네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묻죠. 넌 누구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만 기억하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몰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퍼붓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면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이 질문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도 질문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다가도 질문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따지듯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 좋지 않은 환경과 내가 만난 문제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불평하고 원망했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화살을 쏘아가면서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고 있다면 그럼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이 죄 있는 여자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이 죄 있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예수님을 너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과 제스처와 몸짓과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형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전체는요,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7장 전체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그 누구의 관심조차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하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인성 과부는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지금 잃어버린,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 있던 이 여인을 향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청년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그 종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찾아온 이 죄 있는 여자는 예수님이 품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너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있는 여인은요, 자신을 감싸 안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불쌍한 이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보시며 자신같이 보잘것없는 자까지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인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마음껏 힘껏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시냐는 질문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저의 귀와 가슴을 울렸던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찬양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어서 제목도 몰랐어요. 그냥 흘러나오길래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들었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인 찬양이었거든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에 감사, 나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찬양의 가사잖아요. 감흥이 없었는데 여러분 뒷부분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머리 발끝까지 사로잡았는데 뭐였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여, 3번을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셨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떼창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인도자의 그 인도를 따라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걸 3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그제서야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를 찾아봤는데 베드로의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부르심에 감사, 내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음에 감사, 하늘 거저버리고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그래서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계속 시간한 대로 들으면서요, 제가 똑같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제가 지난 설날 명절에, 여러분 명절 기간이 길었잖아요. 거의 한 열흘을 우리가 토요일부터 그 다음에 주말까지 그죠? 통으로 쉬게 되는 그 설날 연휴를 제가 보내면서 여러분 5일을 제가 교회를 비웠다가 제가 이제 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딱 찾아왔어요. 5일 만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화장실부터 들렸는데요. 누가 변기를 더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변기를 휴지를 돌돌 말아서 물을 묻혀가면서 팍팍 닦는데 여러분 이게 안 닦여요. 시간이 지났나 봐. 안 닦여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냥 정신없이 닦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저를 객관한 거예요.
여러분 3인칭 시점으로 자기를 한번 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 변기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거를 바닥 닦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딱 그게 느껴져요. 이게 사랑이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닦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발이니까 냄새 안 나고 향기 나죠? 여러분 예수님 발이니까 먼지 하나 없이 여러분 깨끗하죠? 아니에요. 예수님 발도 더럽고 예수님 발도 냄새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계속 강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녀가 내 발을 닦았다. 내 발에 입맞추었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발. 여러분 이 발이 어떤 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더러운 그 발은요. 오늘도 영혼들을 만져주고 치료하느라 바빴던 발이었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발이었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발이었고요.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힐 그 발이었는데 그 발을 이 여인이 감싸 안고 울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섬김과 희생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는 묻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신지는 철저히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죠? 예수님을 사랑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였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은혜에 감격해서 잠겨서 예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묻기보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로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밤새?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에 맞이 않아야 할 그런 은혜 입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을 거두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향해 화살을 향해 있다면 그것도 거두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하게 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화살을 쏘면서 자신을 똑바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면 주님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사랑받으며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평안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쏘는 화살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쏘아야 될, 나를 반성하고 나를 돌아봐야 될 화살을 혹시나 나를 향하지는 않고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다른 이들만 향해서만 쏘고 있지는 않지.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말해줘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디고 감각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적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그 모인 사람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은 은혜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여인처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일생을 다해서 주님 안에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우리가 평안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